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되고 귀한 날,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우리 진장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정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약간 간편복장으로 다녀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귀한 강단을 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제 삶의 멘토이셨고요. 오늘의 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로 오늘 뵙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세요. 집사님들, 장로님, 또 모든 분들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것이 20대 때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였던 대학교 3학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선교지로 나간 것은 50세 때였어요. 50세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없이 휩쓸려 삶에 휩쓸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가장 형편없이 했었을 때가 사업이 잘 될 때였었어요. 그때는 거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IMF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어요.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그 삶이 세상 사람처럼 변하는데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죠. 사실은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 그때 IMF 당시에 1998년 정도에 한 28억 정도를 제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저희 집안의 어떤 형님 사업에 연대 보증하면서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IMF의 태풍을 맞게 됐고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그때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어느 정도 제 정신이 돌아온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이제 남은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키지 못했고,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는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늦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던 제 삶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삶 50대 10년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제가 파송된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제가 50세 때 파송됐다 그러니까 16년 됐으면 제 나이 아시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머리도 허옇고 얼굴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제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좀 쭈글쭈글해지고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보다 조금 먼저 주님을 만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생겼으니까 비행기도 탈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탄 채로 계속해서 응급약을 복용해가면서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또 치료를 받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스텐트를 3개를 넣고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아직 머리가 하얗고 약간 쭈글쭈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마무리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선교사들이 본래 모국에 들어오면 말이 좀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할 얘기도 좀 많고, 그런데 불러주는 것은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선교지에 대한 몇 가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선교지의 선교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빈곤한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픈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하는 병원 진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많은 분들은 소그룹 제자 훈련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으세요. 저에게 말씀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준비된 사람을, 헌신된 사람을 파송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 사역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올해가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입니다. 금년 12월 25일 날이 저희 이 교회 창립일인데 올 12월 25일이면 10주년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희 사역자를 파송해서 저희 제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오는 7월에 또 한 사역자 부부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는 아마
그 얼굴을 아는 분들도 계세요. 리차드 전도사와 寧시 사모가 7월에 파송이 될 겁니다. 원래는 5월 달에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7월로 시기를 좀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명의 사역자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해외 선교, FMB라고 그러죠. 침례교 해외 선교회는 70세까지가 회원 선교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 5년이 조금 덜 남은 상황이죠. 제가 FMB 사역, 물론 그 뒤로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계속할 수 있지만 침례교 해외 선교의 파송 선교사로는 70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4명의 사역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지난해 8월에 5명의 목회자 안수를 진행했습니다. 5명 목회자 안수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목사였고 3명은 전도사입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명은 이미 개척을 나간 마루훔 목사고요. 또 1명은 이번에 저희 교회 부담임 목사가 된 차뚜르고요. 또 1명은 메단에 메단에 이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침례 신학대학입니다. 메단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수받은 또 한 사람은 메단 신학교의 부학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이 오는 7월에 파송되어서 교회 개척을 나가는 리차드 전도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 애쓴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은 선교지 사역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박성규사에게 한 가지 그동안 고민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해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개척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4년, 5년쯤 전에 저희 교회가 아까 우리 진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료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셨는데 그 건물을 헐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 4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인들과 저는 계속해서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인도네시아 메단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인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땅과 건물을 빌려주신 이유는 우리 장로님이 한국 장로님이세요. 이제 저희 지역은 아니고 자카르타에 계신 분인데 장로님이시고 제가 한국 선교사고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의 교인들은 100% 현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태로 교회를 떠나면 아마도 교회는 해체되리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크게 들었어요. 제가 없는데 그 장로님이 얼굴도 모르는 현지인 성도들에게 교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땅을 주시든지
무슨 방법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그만큼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장로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뭔가 저한테 무슨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러면 어디 좀 시골에 가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나, 아니면 이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곳에 교회를 그냥 허름하게라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지난 구정 때 2월이었죠. 구정 때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박성규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지금 매단에 왔는데 선교사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자고 제가 나가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나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세요. 저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할 말도 많은데 지금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스스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셨나 봐요.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건물을 헐어야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이 지정하는 땅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지 안에 있는 땅인데 가격이 주택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그 땅값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인도네시아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에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90%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비전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주지사하고 아주 절친하세요. 얘기해서 교회 정부 승인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땅도 종교부지로 승인을 받아주겠다. 그럼 세금 내지 않겠죠? 인도네시아는 종교시설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90%이기 때문에. 그 종교시설은 전부 전기세와 물세 이런 것들이 50% 감면됩니다. 저희 교회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이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행사를 몇 가지 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이 인도네시아 50주년 선교 50주년 해였어요.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회 회장이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분하고 자주 만나게 됐고 같이 식사하게 됐고 같이 나누게 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진 장로님 매단에 있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시면 그 교회가, 저희 안디옥 교회가 메단 지역, 수마트라 지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을 잠시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3, 4일 전에 SNS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저에게 보내온 어떤 자매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띄워달라고 아까 김민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좀 잠깐 띄워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4일 전 수요일 날 저한테 왔었던 내용입니다. 샬롬 목사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파푸아에서 온 무슬림라는 자매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복음을 잠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를 다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며 죄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도 그를 믿어야 한다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너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그에게 이 사실을 4번이나 거듭 질문했고 그는 확신한다며 정말 믿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말하기를 그가 확신하며 믿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2주 전에 그가 저를 만나기 전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신이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서 어떤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주 뒤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처럼 일어난 엄청난 날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적의 날이에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늘 간증이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본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하면서 이 자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작년 3월부터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자매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그 가정이 아주 강한 무슬림이에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권속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 자매가 가방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언니가 그 메모지를 보게 됐어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회의가 이틀 밤 3일 밤 열렸고요. 가족들은 그에게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 가족은 잊겠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네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백해라. 그때 이 자매가 자기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주인이 되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정말로 칼을 들고 왔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엄마하고 언니들이 그 오빠를 밀쳐내서
문막 갓으로 내보냈고 언니와 부모님이 밤에 새벽에 이 자매를 담 밖으로 내보내서 배단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저하고 맨투맨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멘토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캠퍼스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몰라요. 이 자매는 실제로 그냥 우리한테 들었던, 전도 받으면서 들었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던 분이라는 사실 정도 압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나서 이 자매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오빠가 칼을 들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맨투맨을 저하고 하면 일주일에 2번 했는데 2번씩 만났는데 저하고 만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캠퍼스에 가서 그날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하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만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2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줬어? 제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째 만남 때도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라는 무슬림 자매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준비된 그 마음을 이 자매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처럼 일어난 엄청난 날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적의 날이에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늘 아의 간증이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은 한국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영혼을 향한 자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매 믿음과 열정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네가 어지간한 선교사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서 네에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생겼을까? 무엇이 저 자매와 다른 기독교인들, 저 자매와 우리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요롭다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풍요로워졌지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너무 풍성해져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2, 3일 사이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예배가 너무 손쉬워졌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집에서 나와서 5분이면 어디든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TV만 틀면 TV만 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냥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로 말한다면 TV만 틀어도 예배를 요즘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하루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평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아는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 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뒤쪽 다른 문으로 가면 돼요. 시간을 다르게 해서 1부 예배를 드리더니 3부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것도 싫으면 한쪽 방에 가서 모니터로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돼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손쉽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귀하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가벼이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 기도, 설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까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의 어떤 모임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집에서 드려도 예배당에서 드려도 별반 다름이 없는 가벼운 예배가 그 가벼운 어떤 것이라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잠깐 멈추고 우리가 잠깐 멈추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짧게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품는 이중적 태도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앞으로 소멸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시골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한 5, 60명 성도님이 앉아 계신데 평균 연령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한 75세에서 80세쯤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저를 포함해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별로 남지 않았지요. 우리 이제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들여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저희 시골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실날보다는 사신날이 더 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영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마음과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질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로암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실로암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잘 알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이 사람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으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낸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세워서 실로암으로 보내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서 빛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병을 나섰지만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우는 일은, 보게 하는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9장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그 눈뜬 이야기, 빛을 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그 표적이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이 소경이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보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시각장애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던 시각장애인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데 본인의 죄일까요? 부모님의 죄일까요?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시각장애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그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협박하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사실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다니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타협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만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내가 다 묻어주겠다. 그렇게 타협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합니다.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저분이 어디로부터 온 분인 줄을 당신도 알을 텐데 왜 저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모른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아까 문 집사님도 공동체가 너무 중요했다, 공동체로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이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교회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꿈이 나누어집니다. 귀한 곳입니다. 건강하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힘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놀랍게 변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결단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이후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